합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 또 18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많은 기도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한 문장이 있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었죠. 그때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만 하면 됐어요. 찬양하는 일, 이것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또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눈으로 보면서 그때는 찬양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 간구, 하나님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간구하는데,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다 합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가 조금 힘든 분들, 제가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계속 하셔도 돼요. 중세에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헤지키야 영성이라는 그 영성에 보면 그 기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때로는 하루에 1000번도 하고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도 그 영성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종교개혁을 하였던 마틴 루터는 자기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세상 그대로이고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이 로마에 반대하는 이건 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인 95개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유럽 전역으로 이렇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지만, 루터의 눈에 볼 때는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뀌지는 것처럼. 내가 나의 인생을 들여서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루터의 마음 가운데 큰 낙심이 된 거죠. 어쩌면 마틴 루터가 싸운 것은 부패한 로마 카톨릭이기도 했지만 변하지 않는 세상과 무관심한 성도와 함께 싸운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살았던 1500년, 1500, 지금부터 이제 500년 전이죠.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하나도 안 바뀌어지는 것처럼 느껴져서 낙심이 되거나 답답할 때가 많죠. 아니, 오히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좀 답답한 마음이 생기죠. 여러분, 세상 보실 때 좀 답답하세요? 아니면 잘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좀 답답할 때가 많죠. 답답할 때가 많아요. 500년 전이나, 아니 500년 전이 아니라 1000년 전, 2000년 전이나 비슷하게 보여지는 것이죠. 저는 이제 관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많은 영상들을 보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정치 관련된 영상들을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또 발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회나 청문회 이런 영상을 보면 참 정치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참 가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참 코미디가 따로 없다. 경제는요
너무나 어려워져가지고,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가는지. 자녀들은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자녀들이 귀한 것을 알지만 자녀들 키우기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나 자신 한 명의 믿음, 우리 가족의 믿음을 건사하기만도 참 벅차죠. 그럴 때로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지만, 때로는 아유 나 한 사람 믿음 지키기도 참 어려운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화될 것 같이 보여지지 않고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100m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숨이 탁 차오르는 듯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행복하고 좋을 때도 참 많지만 답답하고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루터가 바라볼 때 이 세상에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낙담하고 절망했지만, 그렇게 하나도 안 변한 것이 아니고요, 루터가 죽은 이후에도 정말 종교개혁의 불길은 꺼지지 않고 정말 활활 타올라서 딴 세상이 됐잖아요. 딴 세상. 우리가 개혁 신앙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목숨을 건 헌신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세상이 바뀌지 않았더라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 안 됩니다. 카톨릭 교리에 따라서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딴 세상을 살았던 것처럼 지금 답답해 보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발전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를 보니까 그렇게 안 바뀌어질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오늘날의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역사를 익숙한 미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여러분, 미래는 불확실한 건데 과거를 보니까 익숙하게 이렇게 미래가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익숙한 미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답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답답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해도 기도해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 가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해야 돼요. 나의 신앙의 자리를 묵묵히 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답답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메시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은 말씀 2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은 맹인이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되어 있죠.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막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왔던 많은 무리, 큰 무리가 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 큰 무리가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했는데 누가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안 보이는 두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조용히 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텐데 왜 이렇게 떠들어? 근데 이 소경은 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니네 왜 이렇게 떠드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 뜨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이 무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예수님 마음 알았으면 똑같이 얘기를 했겠죠.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게 했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무리는 왜 이 두 앞을 못 보는 두 맹인에게 조용히 하고 얘기했을까요? 이게 예수님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는요, 이게 예수님을 도와주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막 떠드니까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을 좀 편하게 가시라고, 방해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도와준다고 조용히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로 나름대로 이게 예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반대가 되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고, 나름대로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정말 섬기는 일, 도와드리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생각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내 기도와 내 행동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맹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맹인은 오늘 본문처럼 육체의 눈이 안 보여지는 맹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맹인이라고 쳐보면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는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꾸짖는 그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맹인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맹인은요,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어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열심히 성경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눈먼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눈먼 바리새인이여, 저 눈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요, 저 눈먼 바리새인이다.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었어요.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막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열심히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삶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막 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살았는데 속은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는 맹인이다. 하나님이 정말 뭘 기뻐하시는지도 모르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에는요, 이렇게까지 또 표현합니다. 이사야 42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내 종이 맹인이다. 이 19절 계속 보여주세요.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이 사자는 어흥하는 사자가 아니라 소식을 전하는, 오늘날로 보면 뭐 대사 같은 사람이죠. 대변인, 대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사, 메신저, 이 말을 전하는 사람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얘기를 해요. 아니, 듣지 않는데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들어야 얘기를 하죠. 근데 듣지도 않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스스로 하나님이 보낸 사자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아, 너처럼 못 듣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이게 실제로 충성됐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충성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충성이 누구를 향한 충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향한 충성인지가 중요하거든요. 누구를 향한 충성인지. 한국 군인인데 이게 한국을 위해서 충성하는지, 중국을 위해서 충성하는지, 일본을 위해서 충성하는지, 북한을 위해서 충성하는지, 충성만 크게 하면 그게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충성인지 알아야죠. 그런데 나는 충성된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닌데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스스로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열심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많은 것을 볼지라도, 못 보는 게 아니라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잘 들여다보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유의하다는 것, 유념하다는 건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쓱 하고 지나가면 잘 몰라요. 잘 들여다보면 알아요. 여러분, 정말 맹인은 누군지 아세요?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 한참 동안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맹인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요새 이제 텔레비전에 보면요,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오은영 박사님 그래 들어보셨죠? 오은영 박사님은 무슨 전문가예요? 예, 그렇죠. 자녀들 교육하는 전문가예요. 그러면 만약에 어느 날 2부 예배를 드리고 7층 식당에 올라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보니까 오은영 박사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뭘 물어보시겠어요? 사실 우리 아이가 이런데 박사님이고 어떻게, 이런 거 물어보겠죠. 오은영 박사님 만나는데, 박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겠죠. 그건 정말 그쪽 분야의 전문가한테 물어봐야죠. 오은영 박사님 옆에 봤는데, 오은영 박사님 제가 축구를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축구를 잘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줘서, 이렇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한테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알았더라면 주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뜨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인이신 것을 알았더라면 이 맹인들처럼 눈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구하질 않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옆에 있는데 누군지 모르면요, 그냥 맛있게 드세요 하고 그냥 밥 먹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 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맹인처럼 주님, 내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면 기도할 수 있어요. 못 믿으면 기도 못해요. 왜 우리가 기도 못하는지 아세요?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지 않죠. 그냥 기도하는 듯 하다가 또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더 질문할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그때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잘 깨달아 알아야지. 이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방법이나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때에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가? 32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뭐 해줬으면 좋겠니? 그때 이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눈 떴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들이 집 주세요 그럼 집 주셨을 거예요. 돈 주세요 그럼 돈 주셨을 거예요. 좀 마음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음에 평안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그냥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축복을 주세요. 아, 이거 말고요. 아, 너 축복해 주라고 그랬잖아. 아, 이런 축복 말고요. 네. 식당 가서 같이 밥 먹는 사람 중에 뭐 먹을래 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아무거나. 진짜 아무거나 시키면 만족하나요? 아무거나 먹을래요. 아무거나. 그래, 김치찌개. 아, 김치찌개는 오늘 좀 그런데. 그럼 돈가스 시켜. 아, 돈가스는 약간 느끼하고. 아, 그럼 라면 먹자. 아, 라면은 밥을 먹어야지. 아니, 아무거나 시키려 달라면 아, 그냥 아무거나 난 좋아. 이거 똑같아요. 이건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뭘 먹고 싶은지를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축복 주세요. 아, 이거 말고요. 아니, 축복 달라고 했잖아. 아, 이거 말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실 때 이겁니다라고 딱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구한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을 구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실현된 말씀인데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그대로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로서 참때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요, 성도님들이 아프거나 성도님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어떤 장애가 있거나 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생각될 때 기도는 하지만 정말 뭔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기도하는 것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더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고 싶은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정말 성경에 나타나는 정말 치유의 은사나 역사와 기적들이 정말 금호중앙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기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예수님 예전에 믿고 싶어도 정말 안 믿어졌던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 아니 믿고 싶어요 하나님,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하는 때가 있는데 어느 날 믿어지더라고요. 그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만 살면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을 경험을 못해요. 생활 속의 기적을 경험하라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인 켈빈 밀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자연 법칙을 깨뜨리시면서까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자연 법칙을 깨뜨려서까지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일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제가 집에서 우리 예담이가 주중에는 몇 시간, 주말에 몇 시간 핸드폰 사용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 원칙이야, 이대로 안 하면 안 돼. 주중에는 2시간, 주말에는 3시간. 그런데 어느 날 전화를 해요. 아빠를 부르는 목소리부터 또 달라요. 아빠 하고 끝이 길어요. 아빠. 왜? 그러면 아니 뭐 해야 되는데 핸드폰 시간 더 늘려줘. 그럼 제가 이건 원칙이야 할까요? 아니면 알았어 이렇게 할까요? 네, 알았어 이렇게 하죠. 알았어. 네, 알았어. 물론 이게 아이한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 아빠하고, 여러분 이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안 들어보셔서 그래요. 이 목소리 들으면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아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원칙으로 세우시고 하지만 그것을 깨뜨려서까지 기적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제가 정말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너무 외로워서 그래요. 제가 너무 괴로워서 그래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사람처럼, 이 두 맹인처럼 조용히 해도 더 큰 목소리를 지르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예수님께서 뭐 해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게 응답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정말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지, 그냥 응답되면 좋고요 안 응답돼도 뭐 그냥 그래요 하고 있는지, 내 기도를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나 기뻐하세요. 우리도 힘들죠. 우리도 답답하고 우리도 참 어렵지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한가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유명해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불쌍해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못 얻잖아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님 잘 믿는데 좀 가난해요. 예수님 안 믿는데 부자예요. 누가 누구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부자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부럽다. 저 사람 돈 많아서 좋겠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부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역으로 나가서 전도합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일부러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전도 만들고 전도하고 왜 합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죽어도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데, 당신도 좀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죠. 그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답답하지만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는 참 우습지만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대신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으니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해야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해야죠. 어제 저녁에도 막 설교 준비하는데 제가 청년 때부터 알던 타지키스탄이라는 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너무나 뭐가 힘들었는지 막 기도 편지랑 보내주셔서 제가 막 이렇게 카톡을 보내줬는데, 잠깐 설교 준비하다가 타지키스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 타지키스탄 사실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민족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선교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깐씩이라도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이 오면 잠깐 멈추어서 1분도 괜찮고 2분도 괜찮아요.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돌아보고 이 이웃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세상에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낙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의 마지막 설교에 보면요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약합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를 좀 쉬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사악한 세상에서 지치도록 행진했습니다. 이 사악한 세상에서 지치도록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요. 아이슬레벤이라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자기 고향에서 생을 마감했는데요, 쪽지 같은 곳에 낙서처럼 이렇게 마지막으로 쓴 메모에 보면 당신의 손에 제 영을 맡깁니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저는 이제 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이 오지만 주님, 이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삶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한 세상을 향하여서 마틴 루터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마틴 루터가 얘기하잖아요. 이 사악한 세상에서 지치도록 행진했습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라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특별히 여러분, 제가 금요 성령 집회에도 2번이나 연달아 했지만 포괄적 참여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요. 올해 가정법원에서 대법원에서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을 일반 이 사람처럼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단계로 진행되어져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의 원리대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우리가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많은 민족들에게 전파하는 민족 되어지도록 여러분,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금호중앙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